따라합시다. 재물과 하나님. 오늘 총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혹시 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통합측의 이 교단 마크예요. 그래서 이 푸른색 두루마리는 약간 뭘 닮았습니까? 양탄자. 우리나라 지도 닮지 않았어요? 지도, 그죠?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가운데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한국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런 로고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우리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회 장소를 굉장히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총회 지도자들의 어떤 부도덕함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뻔했는데 양곡교회가 또 섬겨주어서 어렵게 이 총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교세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단은 300만 성도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가까워 오는 그런 교세가 있었는데 점점 교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00만을 조금 넘는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많이 교세가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교단 이 지도자들이 총회장님 비롯한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부도덕함들이 드러나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있고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단이 건강해지고 총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저와 저희 아내를 청년 때 가르쳐줬던 캐나다에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 은사님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 교단을 탈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곧 한국 교회에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산재하고 다가올 때 이 교단이 무너지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교단에 탈퇴하는 일도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교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총회가 건전한 건강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재물이란 뭡니까? 바치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잘 모으고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뭡니까? 바치는 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모든 물건. 그러니까 돈, 또 그 밖에 값나가는 여러분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금도 있죠. 은도 있고. 아, 자녀들이 보물입니까? 네. 값나가는 모든 물건, 골동품. 또 넓은 의미로는 이 재물은 재산을 포함해요. 동산이나 부동산,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재산을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통장, 또 주식, 코인 이런 것도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돈이 좋은 겁니까? 네. 아니요.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돈이 좋습니까? 네. 저도 좋아요. 돈 자체는 재물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또 남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모으는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기본 전제. 재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강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시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는 왜 재물을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이 부족해서 어렵고 힘든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재물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나요? 아니면 재물이 많이 부족한, 재물을 안 주시는 사람에 속하나요? 어찌됐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안 주시는 걸까요?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동감이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재물은 은사고 사명이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근데 왜 재물을 많이 주시냐면 왜 그런 선물을 주시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내가 부유하다면 사명이 있는 거.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럼 왜 나에게는 재물을 많이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안 주시는 걸까요? 사명이 없어서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재물을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주셔도 조금만 주시고 늘 부족하게 하시고 늘 궁핍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재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재물을 안 주신다기보다 주시는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늘 가난하고 돈에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물을 통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재물의 궁핍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할까 한 가지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아끼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난해도 부해도 여러분 부한 분들은 그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조금 가난하고 궁핍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될 것이 더 겸손해야 될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연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학계에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학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의 중심이 됐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돈을 모아야 됩니다.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돈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아멘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은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밖을 뛰쳐나가고 그랬대요. 두 가지 돈을 모으라 저축하라 그랬더니 아멘 했던 사람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했더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벌고 잘 저축하고 잘 아끼고 또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이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이다. 청지기가 뭡니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재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자꾸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늘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이 재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리고 이 재물을 더 부유하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서 땅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재물 늘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가 되고 싶대요. 돈 많이 벌고 싶대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목표는 재물을 늘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고 청직인 우리들은 이것을 더 늘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저렇게 돈가방 메고 저 돈에 의지하고 돈만 바라보고 돈만 짊어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에는 믿을 수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통장에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100만 원. 근데 이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100만 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뭐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게 재물이에요. 그림처럼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물이 정함이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권하지 못하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대요. 재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끝. 뭐 해야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은 것 자랑해봤자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돈 많으면 미국도 가고 돈 많으면 달나라도 가는 세상이지만 돈 많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은 거 자랑하면 누가 들러붙을까요? 족보. 사기꾼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는 걸 알면 사기꾼들이 찾아와서 꼬셔가지고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돈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의 많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누구? 애굽의 부자 누가 있죠?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왕자로 살기보다는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기보다는 소명을 따라 살았던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재물의 청지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베드로후서 9장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질의 공핍감 속에 있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지 않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일 위해 착한 일에 사용해야 된대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뭐죠?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선행이 착한 일이에요? 남을 돕고 착한 일하는 거 이게 착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착한 청지기가 나와요. 선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 선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거기에 물질을 사용하는 게 착한 청지기이고 올바로 물질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의해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착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베드로후서 9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구제라고 하죠.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도 어려운데 누구를 돕습니까? 저도 어려운데 누구를, 여유가 있어야지 돕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하게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며 구제하며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봉투에 보면
추수 무슨 헌금입니까? 감사. 맥주 감성, 성탄 감사. 부활 감사. 신년 감사. 다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저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헌금 생활을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에 2렙돈 정말 작은 돈이에요. 몇 100원 200원 되는 작은 돈을 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래요. 여기 과부는 기쁨으로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물질을 드릴 때, 선교 헌금할 때, 구제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아간이 재물의 눈에 어두워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저걸 숨겼어요. 신할산을 외투한 걸, 또 여러 가지 돈 막 이런 걸 숨겨서 결국에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눈에 어두우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은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이 두 사람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면 여러분 땅도 많고 재물도 많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도 뭘 욕심냈던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도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집을 팔아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다 파는 게 아니라 그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부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인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욥이죠. 동방의 거부 욥. 같이 볼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이 욥처럼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재물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바로 다윗 때. 다윗이 많은 재물과 이런 것을 얻었지만 이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뭘 위해서 사용해요? 뭘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다윗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비다라는 여인,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은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이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럴 때 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재물의 청지기인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기 성경의 구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모든 죄는, 모든 악한 것은 돈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되고 재물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항상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청직이죠? 하나님의 청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뭡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려야 되죠. 배금주의 뭡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경배하는 태도, 배금주의. 배금주의를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무엇을요? 재물을, 물질을,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신대요. 그것을 믿고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으시기를 바래요. 또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선수 되시고 금메달도 따시고 음악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음악해서 많은 수익도 내시고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도 돈 열심히 벌어서 다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부자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적어요. 부자 되세요. 네.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네. 청지기 되려고 아멘이 적고 부자 되려고 큽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다 모두가 부자인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줘도 아닌가 보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욥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인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사랑인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언제건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살아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주님만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그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이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거의 90% 이상 되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물, 물질의 재물의 돈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청지기로서 착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실 때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